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공부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준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렇죠? 끝까지 보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지 주의하여 보고 합당하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 이러한 히로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보면서 본받으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주변에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을 그러한 인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알려진 인물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알려지지 아니한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며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2주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욱더 활동적이고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룩한 인물들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읽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그 인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중국의 내륙 선교의 창설자가 되는 우리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전기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읽는 가운데서 그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읽었는데 얼마나 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선교사가 되어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들과 죽어져가는 죄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불가능한 1200만 명이 매년 중국에서 하나님 없이 그리고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자비로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보냈어요. 아마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다는 그 옛날에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이 허슨 테일러가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띄웠어요. 이때에 이분의 나이가, 허슨 테일러의 나이가 20살, 어쩌면 21살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 참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있느냐, 그 안타까움이 있느냐, 과연 우리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 다음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그런 성도들, 모든 훌륭한 영웅들이 할지라도 반드시 실수와 잘못과 죄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어떠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everyone,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과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죄 범하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바나바 인물을 공부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 우리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he was exceptional person. 착한 사람이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모두 다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의 약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약점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가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좀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unusual story,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는 게바, 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웃돈되는 사도였습니다. 가장 베테랑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게바가 잘못 행동을 해가지고서 한참 어린, 한참 젊은 그 다음 세대 지도자로 볼 수 있는 바울에게 리뷰킹,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탑 두 리더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 문제를 함께 또 해결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헬라인 중심으로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센터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던 그러한 그 교회인데 거기서 베드로를 그곳에 파송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이 가서 좀 더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잘 인도하라.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에 와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주의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요 보통 변화, 보통 개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주의에서 자유돼 가지고서 이방인과 자유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동안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하던 삼겹살도 먹었을 것이고 뭐 조개탕도 끓여 먹으면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우리가 그동안 못 먹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진짜 신나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라 했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다스렸던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할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정통 그런 유대주의 교자들로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갈라디아의 전체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행함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여기서 보니까 할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자들이 와가지고서
베드로를 보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이방인들을 좀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괜히 이제 문제가 일어날까 봐. 이 할례자들은요, 그냥 신학적인 이유로 따지러 온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돌려쳐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가깝게 지나다가 이제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더 큰 실수는 뭐냐면 그 14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 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는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같이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을 또 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식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지금 뭡니까? 이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여기서 게바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율법주의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지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한 사람만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이제 유혹되어서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짧게 다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우리 목자들의 위치, 우리 장로 권사들, 목사들의 위치, 지도자들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타협하는 삶을 살고 타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도자들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의 행실의 그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서 그들을 따르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지도자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고 따를 때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요새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과 설교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막 홍수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저는 들으세요, 보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Make sure that you have a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철학이나 어떤 것을 신학을 가르치는 것인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본받되 분명한 것은 사람도 실수하고 사람도 잠시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저를 사랑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뭐 아직까지 존경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시되, 그러나 저를 보실 때도, 저의 지도력을 따라오실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오시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만약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엉뚱한 것을 배워가지고서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쫓아내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 그렇게 크게 아멘 안 하셔도 아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과거의 강한 믿음이 미래의 강한 믿음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강한 믿음이 미래 또는 현재의 강한 믿음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
과거에 다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수리의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큰 열매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구약에서 금지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게 하시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저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죠. 자, 그랬는데 그가 이제 고넬료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뭐 저들을 위해서 뭐 말씀을 전하고 저들도 능력받고 저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데 Who am I to oppose God?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목숨을 걸고 나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 믿음이 이렇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오늘과 같이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훌륭한,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어요. 능력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야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그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흔들렸다 그러면, 바나바가 그야말로 착한 사람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그렇게 흔들렸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때 뭐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뭐 성령 공부를 성경을 통독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도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 과거에 머물게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이에요. 현재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도전과 시련이 올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진리를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이 구원,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소개해드립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보세요,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장차 온 세상이 임하리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한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을요 굳게 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살고 있는 마지막 때는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슬람교의 어떤 부흥이 아니에요. 무슨 뭐 ISIS의 어떤 이런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가장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사단이 뭡니까? 지금 사단의 대상 타겟은요,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난 15일 날 미국 연합감리교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최초로 동성애자 감독 비숍 감독을 선출을 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캐런 알리베토라는 여자분입니다. 캐런 알리베로. 이분이 이제 동성애자로 처음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비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비숍이 되고 나서 이제 뭐랄까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종차별과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 위해 성경적 규범과 규범과 교회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 뭐 거기까지는 이렇게 뭐 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성경과 전통의 기준을 버릴 필요가 있다. 성경과 전통의 기준을 버릴 필요가 있다. 영어로는 abandon. We have to abandon Bible and biblical tradition. 여러분, 성경과 성경적인 전통을 우리가 버리면 what do we have? 뭐가 남아요? 감독으로 선출된 분이 지금 발표한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교회가 변질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믿음을 한때 소유했던 사람이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어떤 영적인 기준과 없이, 그렇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좌로 우로 흔들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까? 이것이 두려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과거의 신앙은 오늘과 내일의 신앙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해지면서 긴장하고 조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막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제자 훈련을 하시고 나가 전도도 하시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제 내가 다 알지. 성경 그럼 내가 알지. 그거 왜 몰라?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꿀과같이 와서 닿는 그러한 경험도 없이 하루씩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대한 지도자들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와 이 바나바의 어떤 큰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그냥 업앤다운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선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분 지나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That was Peter.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계속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지금 외식한 행동을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물론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바나바는 뭡니까? 굉장히 좀 사람이 진실되고 그 레위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주의 속에서 믿음이 잘 이렇게 다듬어진 그러한 사람이고 어떤 이렇게 변덕스러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이게 사역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 베드로는 그렇다고 했지만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바나바는요, 우리 사도행전 4장부터 인물이 쭉 소개됐는데,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대인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he was a people oriented person. people oriented.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친구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할례자들이 와서 막 문제 삼으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대인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좋게 지내야 될 텐데, 또 나도 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생각이 뭐요? It's all about relationship.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에서는 양쪽을 다 이렇게 잘해가지고서 화해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결국 찾아낸 방법이 뭐요? 이 외식이란 hypocrisy, 타협이란 compromise. 물론 여러분 타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면에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나바가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폐케 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도자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우리 연합합시다, 하나가 돼야죠, 막 좋아요. 연합과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뭐예요? 성경적인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진리를 떠나서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대인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people oriented person, 이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었거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쉽게 하면 자기가 넘어지게 됐고 실족해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지도자들 보면요, 항상 넘어지게 될 때 그 장점 때문에 넘어져요. 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요, 자기 리더십 때문에 넘어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장점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돼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좀 달랐어요. 바울은요, 대인 관계보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진리를 이제 지켜야 되는, 그것이 이 바울의 성품과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든지, 베드로가 되건 바나바가 되건 바나바의 아버지가 되건 할아버지가 되건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different gospel, 다른 복,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 외에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것을 다 붙여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May that person be cursed. 저주를 받을죠.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조금 더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의 철저한 신앙관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존중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그것이 상당히 마음 넓은 사람 같은 것으로 지금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오직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영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더라도 잘못 갈 수 있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영적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음 날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제들이 거절합니다. We cannot trust you. 베드로를 거절을 해요. 그때에 대인 관계를 잘하던 바나바가 나서서 뭐해요? 바울을 세워줘요. 바울을 인정해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줬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셔서 앞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로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반대요. 바나바가 실족을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때 뭐요? 바울이 예리한 어떤 그 신앙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은 바나바를 또 게바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이 될 수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그러나 철저하고 예리한 어떤 성품과 모든 걸 주셨고, 또 그러가면 바나바와 같은 좀 이렇게 사람들을 잘 포용할 수 있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격려할 수 있는 people oriented person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니까 이 people oriented person, 약자로 하면 팝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필요해요? task oriented person, 탑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탑은 누가 필요해요? 팝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 아마 부부관계 그런 부부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사람 중심이에요. 그쵸? 대인관계 잘하고 나가서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서 그냥 추진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둘 다 그냥 사람들만 좋아하면요, 가정일 누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도 보면요, 이게 달라요. 둘 중에 하나는 탑이고 둘 중에 하나는 팝이에요. 누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예요? 처음에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바나바가 필요했어요. 나중에 훗날에 바나바가 이렇게 너무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고 진리를 타협하니까 바울과 같이 예리한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막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친구가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좀 이렇게 people oriented person, 사람 중심 대인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울과 같은 task oriented person이 필요해요. You need that person. 반대로 바울과 같이 어떤 굉장히 목적과 타스크를 가지고서 아주 그냥 타협 없이 이렇게 막 철저하게 나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다 있으면요, 아주 메마릅니다. 바나바가 따뜻한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홀로 설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서로 돌보게. 바나바는 바울을, 바울은 바나바를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건강한 어떤 지체로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야, 저 사람은 그냥 너무 차가워,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의 예리하고 철저한 신앙관이 필요해요. 반대로 바울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바나바를 보면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파트너가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중에서도 그의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중에서도 그의 완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나온 것만 적어도 두 번은 이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사실은 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차 선교를 떠날 때에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뭡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다가 도중 하차를 하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 바울은 예리한 사람이니까 우리 마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줍시다. 그래가지고서 의견이 크게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따로따로 이제 길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나바를 같은 동력자로서 친구로서 여기면서 지금 여기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 이것은 우리가 그 2차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툼을 한 다음이지만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해를 하고 다시 하나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끝까지 원수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는데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탁을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2차 선교를 할 때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길을 갔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모르겠어요. 이 마가가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바울의 어떤 면에서 좀 강한 책망 때문에, strong rebuking,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유익한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지도자가 됐는지, 아니면 바나바의 넓은 사랑에 그냥 너무나 감격해서 바나바가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너무너무 고마워서 마가라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됐는지, I don't know.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또 품어주니까 너무나 고마웠어. 이 책망과 both rebuking and embracing, 책망과 품어줌에서 이 마가가 성숙을 하게 돼. 그래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어떤 비서 역할을, 통역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신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God wins. 사람이 실수와 충돌과 싸움과 의견 차이와 이런 것이 다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인도하셔가지고서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또 한 가지 근거는,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른 길로 갔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물론
성경의 지금 초점은 바울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2차 선교를 통해서 뭘 했다는 것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they went. 그러나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동역자들 데리고서 2차 선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팀도 좋았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서 선교팀이 이제 두 개가 되어서 폭넓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적용하죠. 아, 교회가 싸워도 괜찮구나. 싸워서 두 교회 만들면 훨씬 좋지 않느냐. 이거는 no way, Jose.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 차이는요, 보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람들은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t the end of the day,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사단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여기서 지금 바울이 게바와 바나바를 책망을 했을 때 아마 사단은 뒤에서 너희들 싸워라, 붙어라, 박수 쳤을 거예요. 응원했을 거예요. 바울아, 네가 이겨라, 네가 잘한다, 할렐루야, 계속 싸워라. 할렐루야는 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가만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가만둘까요? No, 안 해요. 아마 성경에 보면 나중에 다 회개했을 것이고 다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놨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아마 지금 천국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게바 다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위대한 지도자들 약점이 있어요. 우리 다 약점이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어떤 마이너, 그렇죠? 어떤 작은 약점과 실수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었건, 여러분이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바울과 같이, 여기 바나바와 게바와 같이 좀 신앙을 타협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내가 바라봐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해가지고서 지금 신앙의 시험에 걸리신 분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Come out! 그 시험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머물겠어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주저하겠어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살겠어요? 언제까지 그런 일 때문에 실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진을 중단시키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It's your loss.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지도자들의 실수와 잘못, 죄를 그냥 쉽게 덮자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멈춘다 그러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단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은 사람이에요. 지도자들 약점이 있고 실수하고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들이 다 바른 지도자들, 바른 길을 걸어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실수와 사단의 승리는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히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참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는 또한 훌륭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곁길로 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치명적인 사고도 범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만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참 본인들의 실수와 잘못과 과오로 인해서 영적인 어떠한 침체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의 참으로 잘못된 행동과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다이내믹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되 그들의 결실을 보며 하나님께 세워주신 인간 우리 또 모범 되는 분들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이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또 쉽게 쓰러지는 그런 세대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미국, 전 세계를 봤을 때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 면에서 타협하고 타락하면서 진짜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지도자들 만든 것은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진리 가운데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도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들, 이러한 연약한 모습, 이러한 실망시키는 일들은요,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흔든다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요, 신실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통일교로 빠진 목사님도 봤어요. 신천지 많이 지금 빠지고 있죠. 믿음 잘 지켜야 돼요. 이제는 소극적인 자세로 누가 뭐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표어 뭡니까? 성경 위에 세워가는 우리, You got to build your Christian life on inerrant divine word of God.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서요. 진짜.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각자 자신들, 하나님, 바나바와 게바가 그렇게 참 한때 그렇게 강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약해져서 타협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더 큰 일들을 범할 수가 있겠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주님, 항상 내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를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기,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반석 위에 쓴 자들 견고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있는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우리 영혼을 뺏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아버지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공의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이 현대인인 것 같이, 그것이 진짜 멋진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오늘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멀지 않아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아니 교회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타협하며 진리를 버리는 이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의 결실을 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